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회쯤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감리교 뉴저지 연회, 우리로 얘기하면 뉴저지 노회쯤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뉴저지 연회에서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같이 토론해보기를 권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 번째 지금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여성학자가 쓴 책입니다. 로렌 리드라고 하는 그런 여성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문은 Once and Future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해보면은 한때 있었던 교회와 미래의 교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점점 쇠퇴하게 되어질까, 이것을 이제 여성 신학자가 분석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결론은 그겁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쇠약해지고 문을 닫고 성도들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연에서 이 핍박하는 그야말로 천적이 되는 짐승들이 있으면 이 모든 동물들이 스스로 이렇게 쇠퇴하고 다 멸종되고 사라지는데, 핍박하는 적이 없으면 더 성장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더 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명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정치적 탄압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 탄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겠다,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내어걸고 순교할 것을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 그 당시에 삶의 자리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떠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니까 영적 생명력이 넘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졌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 313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더 이상 핍박이 사라졌어요.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교회 식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화된 신앙생활이 결국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고 영적 죽음을 가져와서 오늘날 서구 교회에 그 쇠퇴함을 가져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W. 토저 목사님,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런 책을 내기도 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Right, 그 다음에 and revival, 이런 책입니다. 우리말로 좀 이제 번역을 하면 정체 혹은 부패 그리고 부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좀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하면 정체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패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토저 목사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그저 반복되어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의 조직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이
마치 그냥 습관처럼 일상 속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의 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이 습관적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 부패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부패 상태가 오면 결국 나중에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고 돌이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감격, 아무런 기쁨,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일 살다가 다시 한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가 끼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런 습관적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고 교회의 성장에 스스로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16번째 생일이 있는 이 10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핫플레이스, 영적으로 뜨거운 장소가 되게 하자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하늘샘, 한번 더 해보실까요? 하늘샘. 예, 핫플레이스 그야말로 인기 있는 장소인데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자체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그런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교제가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샘교회가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갈망하며 찾아오는 그런 뜨거운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부흥의 역사,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둔 시기에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르는 그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늘샘 재단이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영적 부흥 혹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 손꼽으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도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장소를 이야기하면 교회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작 제대로 알고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역하는 친구 목사들이나 선후배 목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인사성으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는 목사님 만나면 혹은 또 아는 교회 성도들 만나면 뭐라고 제일 먼저 질문합니까? 예? 교회가 부흥하셨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무슨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예? 저도 자주 듣습니다. 어제도 우리 음악회 현장에 목사님 장로님들 꽤 많이 오셨거든요.
목사님들만 한 6분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하늘색 교회가 그동안 많이 부흥해서 참 귀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성도들 수가 많이 늘어나서 수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걸 부흥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전혀 뜻이 달라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박국 3장 2절 요곳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문을 보니까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하이야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하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어디예요? 왜 우리 교회 전도팀 이름이 하이야예요. 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이야가 변형되어진 단어로 하이예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살아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영어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 리바이벌이라는 단어 혹은 리바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죠. R-E. 그리고 바이브,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브 하면 다시 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굳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고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과 부흥이라는 단어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던 자리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약했던 그런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혹은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부흥의 상태 혹은 부흥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거기에 뭐예요? 마른 뼈가 가득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치 무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되어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영적 부흥, 회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만 다르지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맥락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영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조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4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 혹은 부패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뭐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습관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성경 찬송 끼고 하나님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목사님 설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감격, 아무런 기쁨, 아무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그런 마치 예배의 구경꾼처럼 왔다가 그저 한 주일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어줍니다. 썩은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 여러 오래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 온전한 헌신자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예요. 봉사를 하지만, 헌신을 하지만 자기가 받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봉사고 헌신이에요. 아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으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없이 그냥 습관적인 봉사와 헌신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야단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안타까워요. 그런 봉사, 그런 헌신 왜 합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요. 왜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수고를 왜 하냐고요.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 목사가 야단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깝고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는 상태에서 내게 드리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헌신, 그 봉사, 그 기쁨이 그것이 사라진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 정말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을 얘기합니다.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 너희들 축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까? 내 입술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과 봉사와 수고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에 있는 영적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정체를 넘어서서 이것은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게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예배 출석 안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느껴져요. 집안에 있는 게 오히려 편안해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정체 상태입니까? 영적 부패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교회의 성장이 단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고 그야말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상태예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 확인해보자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영적 뜨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3절에 배만과 바란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배만이라고 하는 장소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사해 동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내산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곳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지가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애굽 땅과 에돔 땅과 이스라엘, 이 가나안, 요 세 개의 경계 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 장소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3절에 나오는 지명은 뭐냐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영적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이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햇빛 같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뭐예요? 태양의 빛과 그 열처럼 뜨겁고 또 그 밝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처럼 뜨거움의 역사,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에스겔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영적으로 뭐예요? 부패한 상태고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에스겔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처절하게 부서지는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울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영인 사단의 영, 악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여러분들, 영이 죽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뜨거움이 없어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를 집례하게 되고요. 참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장례 정말로 많이 치렀어요. 지난 우리 화주에 들어와서 17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면 여러분들이 그 시신을 보게 되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체온이 사라져요. 뜨거움, 따뜻함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으면 뜨거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시신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지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다음 현상이 뭡니까? 굳어져요. 그 굳어진 시신 찔러보세요. 느낍니까? 못 느껴요. 야단쳐보세요. 듣습니까? 못 들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은 시신의 상태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거두어지면 여러분들 영적 뜨거움이 사라져요. 영적 뜨거움이 사라지면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해도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생각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야기해도 이미 굳어진 심령 때문에 내가 죽은 것조차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가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때리는 설교한다고 그러고요. 야단치는 설교한다고 그러고요. 왜 우리 목사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언제까지 하나님 축복만 바라보면서 살 겁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영적 뜨거움이 없으면 어찌할 거냐 말이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뺑뺑이 돌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뺑뺑이 돌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것만큼 하나님 그들을 40년 뺑뺑이 돌렸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뺑뺑이 돌고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초대교회 하나님 영이 임재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뭘로 표현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임한다. 왜 꼭 수많은 것 중에서 불의 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 특별히 46절 47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에게 기도가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에게 교제함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셨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가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목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로 부흥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한 가지. 내가 영으로 살아있으면 된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6살입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죠. 여러분들 청소년 자녀들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길러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기 가장 성장 잘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제가 한참 중고등학교 때 성장했던 시기에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1cm쯤 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1년에 15cm가 키가 자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잘 먹었겠어요? 근데 그때 무슨 제가 다니던 시절도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먹을 게 많았던 시절 아닙니다. 그냥 건강했어요. 건강하니까 성장했어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세포, 셀이에요. 셀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이 병들면 뭐가 되니까, 여러분들 세포가 병들면 그 병든 세포가 확장되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교회 죽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연찮게 자료를 하나 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1년에 한국에서 교회가 몇 개 문을 닫는 줄 아십니까? 3,000개 문을 닫아요. 3,000개 문.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예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흔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 그런 교단이 속한 교회이고요. 특히 우리 서북 지역의 은평구, 고양시, 파주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5번째 정도로 큰 노회예요. 그런데 우리 노회 안에 목회지가 없어서 놀고 있는 목사님 몇 분인지 아십니까? 105명입니다. 우리 교단이 60개 노회가 있어요. 크고 작은 노예가 있고 평균치를 따져서 3분의 1만 있어도 약 2,000명의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뿐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이 뜨겁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음의 상태, 영적 부패의 상태가 되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야단친다고 자꾸 얘기해요. 왜 하나님 자꾸 목사에게 이런 설교하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박국은 오늘 두 곳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예, 3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겠습니다.
하박국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앙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610년경이에요. 이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이 아주 혼란하고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612년은 그때 당시 모든 강대국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그 수도인 니느웨성이 함락을 당하고 멸망 직전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기원전 605년에 당시 근동 지역 남쪽 지역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국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남유다 가장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덩어리가요,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나라가 그 강대국의 틈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강대국의 그 열강들의 그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와 정책들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평안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에 다 귀 기울이고 하나님 축복,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만 사모했어요. 근데 이때 정치 지도자들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주변 정세가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그냥 강대국가 적절히 외교를 잘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위기는 외교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윤리적 도덕적 삶은 철저하게 타락했고 아주 악의 극함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끝이야. 죽었어 이제는. 그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하박국이 그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복시켜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로 평안한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핵개발,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 하나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래, 북한은 떠들지만 이 나라는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강대국들, 그 지도자들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국에서 요즘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고사시킵니다. 저희 친구들이 대기업 사장단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중국 사드 배치 핑계라는 거예요. 한국 기술, 능력, 한국 경제 우리가 이제는 견제할 정도의 힘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을 중국에서 고사시키는 거예요. 기업들 헐값으로 인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설비되어 있는 그 설비, 기술 이런 거 지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늘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트럼프요? 늘 늘상 쏟아놓는 얘기가 끽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군사적 위협이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빈말로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거고 안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공화당 정부의 성격이 뭡니까? 미국의 전쟁무기 만드는 회사들 등에 업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미국의 역사, 공화당 정권의 역사를 살펴보시라고요. 그때마다 전쟁이 있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데가 없대요. 가장 좋은 데가 한반도랍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전쟁의 유기와 공포를 조성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 수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은요, 전쟁 나기를 바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대한민국 6.25 동란 때 성장했습니다. 한국 전쟁 나면 자기네들한테 위로와요, 경제적으로. 러시아요, 푸틴 대통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북한 벌써 몇 년 전에 핵 개발 끝냈어. 지금 수소폭탄 개발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꾸 한반도 긴장 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늘 자신들의 국가가 가져갈 이익들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위장된 평화에 속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5차일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인간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기에 나는 해당이 없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나하고 무관한 일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남유다 직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한 역사학자가요, 구한말 일본에 의해서 합병당하던 시절과 어찌 그럼 똑같은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국가적인 위기이고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이 또 하나 있어요. 하박 자신을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하박국이 지금 이거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다른 모두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은 평안하다고 할 때 바벨론 침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영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이 전쟁으로 일어날 비참함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뼈가 썩는 것 같고 너무나 떨려서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완전히 황폐해진 땅에서 거두어들일 소득과 소출이 없는 상태, 그걸 바라보니까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16절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 18절에 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고 떨렸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쟁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도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도 있고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미래가 있고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까?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사이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정말로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는 방법,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 성도들이 회복되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 민족의 위기와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처음에는요,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됩니까? 왜 저 이방인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현상들이 무엇입니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뜻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과 뜻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요,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걸 알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정반대입니다. 영적인 것은 먹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가 배고픈 걸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걸 몰라요.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말씀 보지 않는 걸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더 갈망을 느끼는 게 영적 갈망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갈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